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제자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는 이걸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불렀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기도. 자 12절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해. 기도. 우리가 큰일을 앞에 두고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평안.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이 말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 이제 기도를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중대한 일이 또 때로는 그런저런 게 없는데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잘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잠이 안 온다고 또 약도 드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앞에 두고 예수님 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제자들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물론 뭐 어느 동네에 누구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셨을 때 바로 만나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사람이구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성경에는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 삼을 자들을 다 주님께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우수하고 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서 적어도 4명은 어부였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던 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있고 그 대부분 다 보통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이아이면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야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뜻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나 발이 아니라 귀라 그랬어요. 귀. 잘 듣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잘 배워야죠. 잘 들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가 똑똑하고 뭔가 알면 여러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공부 안 해요. 그 시간에는 잡니다. 왜요?
학생들은 대부분 선생님이 가르칠 때 중간 성적이나 또는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쓰지 제일 탑에 있는 학생들한테 맞춰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그 시간에 잡니다. 제자를 가르칠 때 좋은 제자가 어떤 제자냐? 스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흡수하는, 그러니까 오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듣지 않는다. 아, 예수님 말씀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거 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들은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대로 전하라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가 누구냐? 스승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거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거기서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너무 머리가 좋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시간에 잔단 말이죠. 왜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순종.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 12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그 당시는 뭐라면 이 12지파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아있는 지파가 별로 없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도 안타까워했지만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2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12제자 즉 12지파를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오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민족 아닙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제자로 삼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일을 교회가 오늘 제자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삼는 세 가지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에게서 제자가 되는 건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활동하면서 친밀함을 갖게 했습니다. 왜요?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볼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스승을 모델로 삼고 스승을 닮아가며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흡수해야 돼요. 오늘 좋은 성도, 좋은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스펀지처럼 쑥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아하,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 다릅니다.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 그 말씀으로 목사님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은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 목사님이 걸음걸이까지도 제가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도 배우고 성격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시는 거, 그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교육이 뭐겠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말로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 또 리더들은 참 힘든 겁니다. 왜?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 그런 부분에서 다 보여주셔도 문제될 게 없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는 거, 희생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 다 보고 제자들이 배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또 제자들도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론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현장 실습을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거다. 다 보고 현장 같이 다니면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걸 봤으니 여러분 사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 teachin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전도하는 일, preaching.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일, healing.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한 거를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자들이 나중에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배워야 돼, 배워. 근데 왜 못해나? 배우질 않아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하는 걸 배워야 되고 치료하는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니까 우리 삶에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만 가르친 게 아니죠. 솔선수범하셔서 스승이지만 섬기려고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이 이같이 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제자들의 냄새라는 그 발을 주님이 손수 다 닦아주면서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가르침.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권사님이 또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았다. 14절입니다. 보내사 전도하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전도하라고 즉 불러서 그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세상 모든 민족, 나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제자를 부른 주님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 세상으로 보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는 거 주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고 평일은 세상에 가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 가서 사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보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같이 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여기서 충전을 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게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사람 낚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전도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공포하는 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줘야 돼요. 지금 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려있고 죄로 고통당하고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망인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 지금은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또 TV를 통해서 접하지만은 옛날에는 사람 편이죠. 인편. 그렇죠? 사람에게 좋은 소식, 그 사람이 저쪽 동네로 뛰어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쁜 소식도 있지만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이냐?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워. 못생겼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발은요 귀한 발이고 아름다운 발로 거기에 매니큐어를 치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죠? 모양을 내고 뭐 같은 거 붙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을 하나님께서 제일 아름답게 보십니다. 제일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일을 해야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된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축복과 이런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큰 상을, 그래서 상 중에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제일 큰 상이 전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뭐예요? 첫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목사처럼 많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한 영혼을 전도하면 1억 버는 겁니다. 1억 버는 거.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전도하면 1억 버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차 타면 또 전도하고, 버스 타면 전도하고, 차를 타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디 갈까? 그럼 차가 와서 딱 쓴다는 거야. 그럼 차 와서 딱 쓰면 그
그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야 됩니까? 제가 글로 가는 중인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공짜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공짜를 타고 가면서 그 위치도 가르쳐 주고 전도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만 하면 집사님은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전도만 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왜요? 오늘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악한 영들, 사탄은 이 세상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게 만든 그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가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빛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나라로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물론 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어둠의 나라가 땅을 두고 서로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땅은 그 뭐냐? 사람을 두고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기선을 잡고 그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권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세상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없이는 제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함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내가 능력을 보여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영적 하나님의 세계니까.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약한 자들, 병자들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요.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병은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병 들고 또 나이가 들고 죽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천국 가겠습니까? 거기 갔더니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왼수를 만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럼 안 갈 거야 아마.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만납니다. 천국은 그래 좋은데 그 천국이 오늘 이 땅에 내가 사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 땅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임했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영적 싸움인 줄 모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귀신만 쫓는 게 오늘 마가복음에는 귀신만 나오지만 여기 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벌써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믿으셔야 돼. 제자가 되면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 안 되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내 귀신을 쫓아야지. 병을 고쳐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고 기도하면 그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보여요. 왜?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안 믿고 안 보고 믿으면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면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무슨 소리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예?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도마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도 다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자기들 앞에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도 믿지를 못했다 그랬어. 사람은 그래요. 그 잘못됐다고 우리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줘야 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참 선지자고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참 메시아고 내가 진짜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을 하신 거지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거. 1+1이에요. 중요한 건 복음이고 구원이지만 거기 하나 추가로 따라오는 것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탄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서고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재기하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보통 사람이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치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담고 그 능력을 우리도 힘입고 우리에게도 다 동일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우리 거고 성경에 여러분 좋은 것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아브라함이야, 이것은 다윗이야, 이건 솔로몬에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줬다면 나도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능력,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해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여러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오늘 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제자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가서 전하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